안녕하십니까? 예수선교회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8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 선지자가 본 작은 뿔의 환상과 말세의 적 그리스도의 출현이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회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할 성경 말씀은 구약성서 다니엘서 8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까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청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부르실 찬송은 새 찬송가 178장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구약성서 다니엘서 8장 9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다니엘 선지자가 본 작은 뿔의 환상과 말세의 저 그리스도의 출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에 나와 있듯이 이 다니엘이 본 작은 뿔의 환상과 저 그리스도의 출현. 자, 이것은 그 말세에 나타날 그 저 그리스도의 그 출현으로 이루어질 기독교 박해에 대한 그 예언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다니엘 선지자가 본 작은 뿔의 환상은 그러니까 말세의 저 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한 그 예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특별히 우리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7년 대환란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 계시록 11장 12장 13절에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후 3년 반, 그러니까 그 7년 대환란 중에서 후 3년 반이 있는데, 오늘 이 다니엘 선지자가 본 작은 뿔의 환상, 이거는 바로 그 적그리스도의 그 상징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후 3년 반, 그거하고 좀 일치가 됩니다. 예, 그거에 대한 그 상징성이 있는 오늘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지금 뭐 말세다 그러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또 재림이 언제, 이런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데, 근데 보통 교회 가면은 되게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또 설교하실 때 보면 이제 말세다, 이 말세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갔을 때도,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독교 박해가 굉장히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이 다니엘 선지자가 본 이 작은 뿔의 환상은 이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서 기독교를 아주 3년 반 동안 그 계시록에 의하면요, 또 여기 다니엘서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아주 그냥 혹독한 기독교 박해, 그거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거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독교 박해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요, 아프리카도 기독교 박해가 많아요. 거기도 아프리카는 보면 의외로 이슬람교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수단이라든지 또 기독교를 믿는 국가도 많이 있지만 의외로 이슬람교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박해가 심합니다. 지금도. 얼마 전에는 100만인가 200만 정도가 막 내전이 일어나고 막 살해되고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수단 같은 경우 남수단, 북수단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북쪽에는 그 이슬람교, 남쪽에는 기독교 이렇게 지금 돼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지난번에 천주교 그 순교하신 분이 있죠. 무슨 선부님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 그 선교사 하다가 한국에 와서 치료받다가 보니까 정말 불치해병이 그게 판정이 돼가지고 그냥 얼마 후에 바로 돌아가셨는데, 거기 수단인 것 같아요. 여기 남수단. 그 굉장한 박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슬람 지역은 거의 다 박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파키스탄, 벵글라데시 그런 이슬람 국가인데 엄청난 박해가 있어요. 성경책을 기독교로 개정하거나 그러면 식구 친척이라도 막 살해하고 그럽니다. 얼마 전에도 그 파키스탄인가 거기서 이슬람교 믿다가 기독교로 개정하니까 그냥 아주 온 나라가 막 들고 일어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 신문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미국 방송에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세가 되니까 이렇게 박해가 굉장히 심해지는 겁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또 가깝기는 우리나라 가까이 있는 거는 뭐 바로 위에 저 38선 이북에 북한이고요. 또 중국, 뭐 중국이 개혁개방됐다 그러지만 이 공산당으로 된 지 1940년 우리 해방 전후로 해서 공산국가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뭐 1900년도부터 좀 이상해졌어요, 중국이. 과거 30년 동안 그 인문학이 발달한 그러한 중국이 아니고 완전히 얼굴을 가면을 쓴 겁니다, 지금 중국은. 뭐 개혁 개방한다고 돈 좀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지금 내면적으로는 공산당들이 철저한 공산당들이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 그 사상에 입각해서. 북한 심각하죠, 지금요. 심각한, 굉장히 전 세계에서 가장 이렇게 기독교 탄압을 많이 하는 국가가 북한입니다. 자, 이렇게 이슬람 지역이나 또 아프리카 지역 또 공산국가 이런 데에서 기독교 탄압이 있지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들이 뭐예요? 이 다니엘 선지자가 보건 작은 뿔의 환상에 나온 그런 적그리스도의 유형과 비슷합니다. 제가 여기서 뭐 다니엘이 나온 작은 뿔의 환상이 이슬람 국가를 말한다. 공산국가, 중국, 북한은 공산국가를 말한다. 방송에서 그랬다. 그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여기서 작은 뿔의 환상이 공산국가다, 이슬람 국가다, 북한이다. 그게 아니고, 그렇다면 저는 몰라요. 솔직히. 어떤 건지 저는 몰라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라는 것은 그 작은 뿔의 환상에 그 다니엘 선지자가 본 작은 뿔의 환상은 굉장히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고 그랬는데, 요한계시록이나 이 다니엘서에도요, 오늘날 이 기독교 박해하는 국가들이 적그리스도 마치 여기서 작은 뿔의 환상이 나타난 그거와 같은 적그리스도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작은 뿔의 환상은 여기 뭐 중국이다. 그 다음에 무슨 여기에 다니엘이 본 뭐 10뿔의 환상은 뭐다. 뭐 그런 게 아니고 잘못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정확히 잘 모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전에 우리나라 아주 큰 교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다니엘 7장인가요? 이거를 막 방송하면서 거기에 보면 다니엘 7장에 보면은 이제 이런 게 나오죠. 나중에 10뿔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또 작은 뿔이 나오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자기 설교하면서 그냥 10뿔은 지금 유럽 국가 유럽의 EU 국가들이라고 그랬잖아요. EU 연방이다. 거기 뭐 10나라가 있는데 뭐 작은 뿔 3나라가 또 뭐가 없어지고 해서 그렇게 된다. 아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 이단 연구하고 그러시는 분이 그 교회 어느 목사님 이단이다. 그냥 막 다니엘서 이거 뭐 방송 나온 거 틀어주면서요. 근데 여기 물론 이제 여기 다니엘서 7장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10뿔 나오고 그다음에 뭐 3뿔이 나오고 그런 거. 근데 거기에도 보면은 뭐 개혁자인 칼빈이 해석하는 것이 좀 다르게 보고 또 개혁주의, 장로교이죠, 주로. 장로교에서는 좀 다르게 보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세대주의라고 있어요. 이 세대주의는 미국에서 세대주의, 디스펜셔널리즘이라고 해가지고 좀 특이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게 있어요. 특이하게.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무리를 빚고 있는데, 그것은, 거기에서는 좀 특이하게 하는데, 거기서 해석하는 게 좀 다르고요. 그런데, 이것이 뭐, 작은 뿔이 뭐, 유럽연합이다. 뭐, 큰 뿔이 무슨 10뿔이 뭐, 그렇게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몰라요. 솔직히 몰라요. 그런데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이 작은 뿔의 환상이 하는 행동이 오늘날 적그리스도의 행동하고 똑같다 이거죠. 적그리스도 말세에 예언된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에서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적그리스도 행동과 아주 유사하다. 그것만은 분명해요. 똑같아. 예,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러한 면에 있어서.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심각한 기독교 박혀 있는데, 이게 더 심각한 거는 기독교를 잘 믿던 국가, 오늘 유럽 연합이죠. EU, 뭐 미국, 또 영국, 독일, 뭐 호주, 캐나다, 다 이게 서구 선진국이고 또 기독교를 먼저 받아들이고 잘 믿는 국가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데서 기독교를 박해한다는 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그럼 예를 들면 가장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왜냐, 이 유럽도 그렇고 또 미국도 그렇고 영국, 뭐 호주, 영국은 모르겠어요. 거의 대부분 나라가 이 선진국들입니다. 다 기독교 선진국들에서 기독교를 잘 믿는 국가에 이미 동성애법을 통과시키고 그랬어요. 다. 호주도 지난해 7월에 통과시켰죠. 그리고 이거는 어느 정도냐면 합법화 됐어요. 국가에서 합법화 되니까 동성애를 뭐 얘기만 하면 벌금을 물리는 거예요. 이 동성애가 이게 죄다, 이게 나쁜 것이다, 좋지 않다. 얘기만 하면 뭐 벌금을 물고 인권 뭐 평차별이라고 그래서 무슨 뭐 그게 역차별을 하는 거죠. 말만 해도 벌금을 물고 장사도 못하게 하고 장사도 못하게 해요. 또 직장에서 막 쫓겨나고. 얼마 전에도 어느 뭐 학교 선생님이 고등학교 미국에서도 쫓겨났더라고요. 해직됐어요. 또 어느 뭐 공무원도 그랬고요. 법이 되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또 교사들은 또 다시 항소하고. 예를 들어서 뭐 다 아시겠지만 오늘 꽃장사가 이렇게 아니면 무슨 뭐 어디 베이커리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뭐 다 아는 얘기지만요. 그 동성애자들이 와서 동성애 뭐 결혼을 축하합니다. 그걸 써달라고 그거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자기 양심상 못 해주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고소해가지고는 벌금 물리고 다 장사도 못하고 닫았어요. 한 1년 동안. 이분은 나중에 다시 법원에 상고해서 뭐 승소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오랫동안 장사도 못하고 양심의 자유 뭐 말도 못하게 하고 역차별을 막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예요 이게 기독교 국가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전에도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케이크 만드는 사람이 동성애 축하합니다. 이걸 못 써준다고 그래서 그거를 영업을 정지시키고 뭐 일을 못하게 하고 벌금 물리고 그러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대장간을 한다. 그럴 때 칼도 만들고 대장간에서 여러 가지 만들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도 우리 그러잖아요. 요즘엔 그게 없지만. 근데 유명한 강도가 들어왔어요. 다 아는 사람이. 저 사람은 강도래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칼을 만들어 달라고. 그럼 대장간 주인이 칼을 만들어 주겠어요? 안 만들어 주겠어요? 당신은 안 됩니다. 예, 당신은 강도 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위험해서 제가 안 만들어 주죠. 그 양심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히틀러가 와가지고 어느 뭐 총 만드는 회사에 와가지고는 총 파는 회사에 와가지고 히틀러가 물론 이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죽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히틀러 다 얼굴 알잖아요. 히틀러 와가지고 총을 하나 산다고 돈 주면서 하면은 그 주인이 당신한테 이 총을 안 팔겠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인간의 양심, 도덕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케이크 만드는 사람한테 와서 동성애 결혼을 축하합니다. 그거를 자기 양심상 해줄 수 없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범죄자로 만들어가지고 벌금을 물리고 지금 이게 지금 기독교 선진국이라는 데서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거 엊그제도 보니까 근데 미국 감리교회도 수정헌법을 해가지고 뭐 통과시킨 것 같더라고요. 아마 이제 최종 단계만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감리교회 어느 큰 교회가 고민하다가 목사님이 또 교인들을 투표를 했더니 90% 찬성해서 탈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 모임에 가면은 동성애 그런 거를
뭐 주례하고 뭐 그런 거 뭐 자유권을 좀 주지만 그 전체 그 목회자들 모임에 가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모임에 가서는 결국은 탈퇴했습니다. 물론 이거로 인해서 기독교 박해가 인권을 무슨 뭐 평등권을 위배한다 그래가지고는 인권이 탄압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이상하게 이렇게 탄압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말도 못하게 하고.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게 말 나온 김에 저 한마디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 기독교 이 선군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독일, 유럽 뭐 회개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전도를 맡고 있어요 지금. 무슨 전도를 맡고 있느냐? 한번 그 나라 그거 합법화된 교단에서 나가서 한번 이슬람 지역에서 전도해 보세요. 이슬람 지역 사람들이 동네 교회를 개척 선교하려고 교회 세우면 쓰라고 하겠어요? 못하게 나가라고 그러죠.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 지역인데 그런 동성애나 이런 거를 추정하는 그런 교단이 와가지고 해외에서 와가지고 선교한다 그러면 아유 못하게 하죠. 중국같이 중국 불교 유교 지역 이런 이 도덕이 오랫동안 그런 곳에 있는 지역에 더군다나 선교를 하기 어려운 겁니다. 힌두교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이 불교인이나 유교지나 힌두교인만도 이슬람교인만도 못한 거죠. 도덕성이 지금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이거 교단 뭐 일반 세상에서 합법한 데는 좀 이해가 되지만은 교단 교회에서 이거를 교단적으로 합법화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이건 회개해야 돼요. 미국 교회, 저기 호주 교회, 캐나다 뭐 그거는 뭐 그거 이렇게 아주 깨인 사람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깨인 게 아니에요. 깨인 게 절대 아니고 세상을 뭔가 모르는 사람, 거꾸로 가는 사람들. 그럼 내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할 말이 좀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 이거 박해, 작은 뿔의 환상은 굉장히 박해가 이렇게 심하게 일어나는데 오늘날 이 박해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데 특히 기독교 국가에서는 이러한 엉뚱한 일로서 이거 기독교 박해가 일어난다는 사실. 참 이거는 비극적인 겁니다. 슬픈 일이고요. 오늘 이 다니엘의 작은 뿔의 환상은 이 말세의 7년 대환란 시의 적군 시대를 상징한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언제 사람이냐? 오늘 이거 설명이죠. 다니엘은 그 1차 바벨론의 1차 침입 때 BC 600년, 500년 정도 이스라엘의 그 여호야김 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그 마지막인가 끝에서 세 번째 왕인가 그래요. 근데 이 왕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에스겔도 같이 끌려가는 거죠. 같이 끌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니엘 선지자는 거기에서 정말 오래 있었어요. 한 90살까지 사셨는데 그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메대가 들어서고 페르시아 그 국가가 바뀌어가고 있을 때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야, 제가 이번에도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도 다니엘 선지자를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나라는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 먼 나라에 가서 있으면서 그것도 거의 90살까지 사셨어요. 보니까 오래 사셨는데 그것도 예언 사역을 하면서 사신 거예요. 오래 사셨는데 그 마음이 어땠을까? 머나먼 그 포로 생활하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근데 다행히 다니엘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그 느부갓네살 왕 이런 뭐 꿈도 해석하고 그런 거 나오죠. 꿈도 해석하고 뭐 풀어주고 막 그래가지고는 또 다리오 왕 때 뭐 이런 것도 막
그거 막 해석해주고 막 그래가지고는 인정을 받아서 그래도 국무총리, 그런 높은 고위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 다니엘 선지자는 자기 조국을,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고 에스라도 마찬가지였고, 이 9장에 보면 이 다니엘의 기도가 나와요.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 중에 보면 이 내용을 출절하는 기도 보면 자기 조국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9장에 보면 5절에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그렇게 이제 시작하면서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마옵소서. 자기 또 조국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저걸 생각하면 기도하고, 또 하루에도 3번씩 다른 신에게 경배하면 그 죽음이 면치 못한다고요. 죽음의 위협이 왔는데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목숨을 걸고. 자, 다니엘 선지자가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머나먼 조국에서 그냥 거의 90살까지 사시는데, 그러면서 자기 조국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돼요. 이 나라를 잃어버린 소름. 다니엘 선지자가 오늘 이걸 보면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얼마나 비통한 것인지. 에스라 선지자도 그랬고 느헤미야 선지자도 그랬고. 그래서 여야기망하고 같이 이렇게 잡혀가서 거기서 거의 죽을 때까지 있었던 거죠. 90살이 다 되고 젊었을 때가 잡혀가지고 평생을 그러니까 거기서 해외에서 사신 거예요. 근데 당시의 상황은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앞날이 정말 캄캄할 때였어요. 그런데 이러할 때 다니엘이 그 12장까지 있는데, 여기서 보면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까지 환상이 나옵니다. 4가지 환상을 봅니다. 4가지 환상. 벨사살 일전에 4 짐승과 작은 뿔의 환상, 그 7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8장, 오늘 이거 한 거요. 벨사살 3년에 2뿔 가진 수양과 수염소의 환상. 그리고 9장에 다리오 1년에 70일의 환상. 그리고 고레스 3년에 11장 12절에 나온 게 바로 바사와 헬라의 종말의 적그리스도의 환상. 근데 이 환상의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 거를, 그리고 2장에 보면은 그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있어요. 그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것도 다니엘의 환상하고 비슷해요, 내용이. 그러니까 거의 다섯 가지 꿈과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다니엘이 본 그 4가지 환상 내용이 비슷합니다. 내용이 비슷해요. 우리는 보통 환상 이런 걸 보더라도 잘못 봤구나, 또 헛개비를 본 거야,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보통 또 꿈을 꾸더라도 보통 개꿈이 많잖아요. 저도 정말 어렸을 때 이렇게 꿈을 많이 꿨는데 지금 매일 그 날아다니는 꿈 여러분들 많이 체험했을 거예요. 웬 하늘을 이렇게 날아다니려고 하는 꿈을 많이 꿨어요, 제가. 그래 나중에는 그 어른들한테 물어보니, 야, 너 그거 키가 자라려고 그러는 거다. 우리 어머님은 또 우리 부모님들은 그러고,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 일어나면 그 다음날은 다 잊어버려요. 무슨 뭘 꿨는지 모르고. 근데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어떤 꿈은 정말 선명하게 아주 잊어버리지 않게 그런 꿈도 있긴 간혹 있지만요.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냥. 근데 오늘 여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꾸는 꿈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뭘 봤다 이런 것들은 되게 헛것을 보거나 아니면 잘못 이렇게 환상을 잘못 보거나 그런 게 많고 꿈도 개꿈이 많고 뭐 많은 게 아니라 거의 다 그렇죠. 근데 오늘 여기 다니엘이 본 환상은 참 이상한 거는 이게 그냥 뭐 헛것을 보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그거를 알아맞히면서 이 해석을 한 겁니다. 이 특이한 거죠. 그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꾼 꿈을 갖다가 얘기를 해주고 그 바벨론의 술사들에게 풀어라 이렇게 해석하라 이런 게 아니고 아예 꿈 얘기도 안 해주고 이거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너희가 알아맞혀가지고 해석해달라. 그래가지고 막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못하면은 지혜자들을. 다니엘도 죽을 뻔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뭘 꿨는지 알아맞히고 또 해석을 해줍니다. 살았죠. 근데 느부갓네살이 꿈 내용하고 다니엘이 4번인가 환상을 본 꿈 그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만 비슷한 것뿐만 아니고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내용하고 비슷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그냥 우리가 대략 잘못 환상을 보거나 아니면 뭐 헛개비를 보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어느 꿈을 꿨는데 한번 되게 꿈을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어느 꿈을 뭐 똑같은 꿈을 한 4번 5번 연속해서 꿨다. 그럴 때는 평범한 보통 사람이라도 야 이거 이상하지 그렇게 다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저도 만약에 저는 그런 적은 없어요. 뭐 동일한 꿈 여러 번 꾸거나. 근데 만약에 저도 확실하게 비슷한 꿈을 뭐 똑같 비슷한 거를 거의 4번 5번 연속해서 또 다른 사람의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거 똑같은 거를 제가 환상을 보고 해석을 해줬다. 그러면 야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건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거예요. 다니엘은 정말 그런 거예요. 여기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꾼 거예요. 두 번째 본 환상 이게 그 앞에 그거 비슷한 건데 제가 두 번째 환상이 뭘 봤느냐. 다니엘이요. 그 두 뿔 가진 순양을 처음에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순염소. 근데 이 두 뿔 가진 순양이 있었는데 이 순양을 수염소가 싸워가지고 수염소가 이긴 겁니다. 수염소가 이긴 거예요. 근데 그 수염소가 이겼는데 그 수염소를 가만히 보니까 그 가운데 큰 뿔이 있고 또 다시 그 큰 뿔이 없어지더니 4뿔이 난다. 이런 거예요. 이 꿈을 꾼 거예요. 근데 4뿔이 났는데 거기 한 뿔에서 또 작은 뿔이 난다 이거예요. 그 꿈 내용입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 8장의 꿈 내용이 다니엘이 본 게 처음에 순양, 두 뿔 가진 순양이 있었대요. 순양이 있었는데 갑자기 순염소가 나타나더니 이 두 뿔 가진 순염소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한 거죠. 근데 이 순양을 가만히 보니까 그 가운데 큰 뿔이 있고 또 큰 뿔이 얼마 있다 없어지더니 4뿔이 나더니 그 4뿔 중에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나오다는 겁니다. 그것이 환상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냐 하면 당시에 이 뒤에 물론 8장 카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거를 해석을 해줍니다. 해석을 해주는데 그 내용이 이겁니다. 처음에 두 뿔 가진 순양이 뭐냐? 이거는 메대와 바사 두 나라를 가리킨답니다. 그리고 메대와 바사 그리고 나중엔 바사로 통일됐어요. 이 바사가 뭐냐면 페르시아입니다. 그 에스더 왕으로 나온 거 있죠. 에스더서. 그게 바로 이 페르시아 그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가 없어지고 나서 바로 생긴 게 뭡니까? 헬라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여러분? 알렉산더 그리스 마케도니아라고 그러죠. 마케도니아 왕국 헬라 제국이라고 그러죠.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세운 게 그게 바로 수염소입니다.
수염소가 무너뜨린 거예요. 두 뿔 가진 순양을. 그러니까 바사를 무너뜨리고 수염소가 세운 나라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그 마케도니아인가 그리스, 요즘에 헬라 제국이라 그러죠. 그걸 세운 거예요. 근데 이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은 20살 때 전쟁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알렉산더는 다 알죠. 역사 속에. 근데 이거는 다니엘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환상을 본 거예요.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아직 다니엘은 나중에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환상을 본 거예요. 그 알렉산더 대왕 20살 때 전쟁을 시작해가지고는 큰 나라를 이렇게 세운 거죠. 정복을 해가지고. 근데 33살에 세상을 떴습니다. 뭐 갑자기 죽었다고 그랬는데, 뭐 심지어는 술을 먹다 죽었다, 아니면은 뭐 독사를 당한 것이에요. 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33살. 이른 나이에 죽은 거죠. 근데 자식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 큰 나라를 그렇게 해놓고는 33살에 그냥 죽어버리고 자식도 없으니까 아마 죽을 때 굉장히 허무했을 거예요. 굉장히 허무했을 거예요. 야, 그 대제국을 이렇게 정복을 해놨으면 그걸 좀 큰 소리에도 한번 치고 가야, 그래도 자식 있으면 그 왕위를 물려주고, 좀 그러면은, 좀 기분 좀 냈으면 참 좋았던 거죠. 근데 그것도 아니고, 전쟁터에서인가요? 그 술을 먹고 죽었더니, 독사를 당했더니, 그렇게 죽은 거예요. 아주 비참하게, 아주 좀 좋지 않게. 그 알렉산더 그런 거 보면 참 그게 인생에 허무하다는 걸 정말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허무한 거예요. 그 지금 저도 이렇게 가끔가다 요즘에 보면 TV나 아니면 방송에 정치인들 그냥 어떻게든지 뭐가 되려고 하고, 또 국회의원, 뭐 시장, 군수, 뭐 요즘 다 선거하잖아요. 또 대통령. 여러분 다 그거 여러분 세상 뜨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된 겁니다.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 헛되다. 전도서에서 그랬잖아요. 너무 그런데 집착하지 마세요. 술수를 하지 마시고, 술수를 쓰지 말고, 뭐 손자병법 그거 열심히 정치인들 열심히 읽더라고요. 뭐 어느 국회의원 뭐 이렇게 인터뷰하는데 이러니까 자기는 손자병법을 많이 그거 해가지고 그냥 겉모술수 그냥 상대방을 어떻게든지 죽이고 밟고 올라가서. 여러분 이게 알렉산더 대왕 보니까 참 인생이란 허무한 겁니다. 너무 그거 집착하지 마세요. 올바르게 사시고 바른 정치하시고, 또 손자병법 읽고, 저 중국 사람들 그건 뭐 제갈 공명 뭐 흉내낸다고 삼국지 읽고 그 겉모술수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바른 정치하시고 바르게 하셔서 좀 이름을 남기고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이 알렉산더 대왕이 나온다 이거예요. 순염소가 그 알렉산더가 세운 나라라는 거죠. 근데 알렉산더 죽은 다음에 네 나라로 갈라졌어요. 그 네 나라로 갈라진 거는 그 역사 속에 나온 겁니다. 셀류쿠스, 이거 시리아 지역,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지역 셀류쿠스 왕국, 그 다음에 프톨레미 왕국, 이집트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카스산더 왕국이 있었고요. 리시마쿠스 왕국, 네 나라로 갈라져요. 근데 네 뿔이 나온다는 게 바로 이 나라를 의미하고, 근데 거기에서 이 셀류쿠스 왕국 중에서 또 하나가 그 8번째 왕이 있었어요. 그 작은 뿔이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죠. 한 작은 뿔. 오늘 설교에 나오는 거예요. 작은 뿔. 다니엘 선지자가 본 작은 뿔의 환상. 이것이 바로 그 4뿔 중에서 한 뿔에서 나온 작은 뿔. 그게 바로 누구냐? 그 제8대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기독교를 박해.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모독하고요. 그래서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그런 상징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물론 마카비 전쟁을 통해서 물론 이걸 다 몰아냈지만요. 근데 이 에피파네스가 어떠한 악행을 저질렀느냐?
처음에 이 왕의 자격이 없었는데, 왕의 계승할 그런 지위가 아니었는데, 자기 조카로부터 왕위를 찬탈했대요. 그리고 그 왕의 그런 신분, 그렇게 될 신분이 아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학살하고요. 10절에 보면은 그 악행이 나옵니다. 10절에. 그의, 여기 보니까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거기 9절에 나오죠.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이 작은 뿔은 뭐냐? 이 바로 에피파네스입니다. 그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에피파네스. 그가 나타나서 뭐냐면, 하늘 군대, 10절에 보니까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학살하는 거예요. 별들 중에 몇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하늘 군대라는 것은 하늘의 주제, 하늘의 백성,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 커졌다는 거죠. 강성해졌다는 거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던 오니아스를 직위를 박탈하고 내쫓았어요. 많은 사람이 죽고 승교하고, 또 여기 11절에 보니까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군대의 주제는 이게 누굽니까? 이게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스타리 호스트,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대요.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계시록 10전장에 보면은 거기 후 3년 반에 두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들은 뭐예요? 자기들한테 경배하라고 그래요. 자기들한테. 그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 나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라? 짐승에게 경배하며 그랬어요. 13장 4절에.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으로 자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려. 11절에 성전을 모독하고요. 성전 이 모독 사건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성전 그 번제단 위에 제우스를 섬기는 제단을 세웠답니다. 그리고 돼지로 제물로 바치고, 돼지를 잡아서, 돼지는 사실은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부정한 것으로 먹지도 말라고 하는 거죠. 그 부정한 짐승을 아예 하나님의 성전에서 번제단 위에 딱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바친 겁니다. 완전히 이거는 성전을 모독한 거죠. 이것이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작은 뿔이 나와서 한 것입니다. 9절에 나오잖아요.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바로 영화로운 땅은 이스라엘 국가, 그거를 말하면 이스라엘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침범했다 이거죠. 근데 거기 15절 이후부터는 그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 다니엘에게 그 환상의 그거를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이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에피판에 대해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얼굴은 빤빤하고 속임수에 능하고, 천사가 하는 얘기예요. 파괴하고 강한 자들과 거룩한 자들을 멸하고, 또 25절에 보니까 깨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25절에는 또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고, 25절 보면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애굽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했어요. 평화조약을 체결하고서는 애굽은 그러니까 손을 놓고 있었잖아요. 평화를. 그때 공격을 해가지고는 살살 들어가서 애굽을 많은 것을 노략질해가지고 가지고 나옵니다. 또 에피파네스, 이 에피파네스, 작은 뿌리인 에피파네스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그 예루살렘과도 평화조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도 우리 이제 평화가 왔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유다를 공격을 또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이 작은 뿔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적그리스도, 말세의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러한 그 거짓 평화조약을 해가지고, 그것이 바로 25절에 그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런데, 또 25절이니까
스스로 큰 체함에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이건 평화조약을 사실 역사적으로 맺은 게 있어요. 또 25절에 만왕의 왕을 대적했다.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니, 카브리엘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평화조약 체결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특히 이게 지금 이 적그리스도 스스로 높아져서 하늘이라고 자처하는, 자신을 신격화하는 그러한 나라들이 지금 뭐 어디 있어요? 저 북한이 있잖아요. 북한. 매일 저기 한국 가면은 거기 뭐 김일성, 김정일 동상 해놓고 막 만수상 해놓고 다 절하게 시키고, 아예 그 법률, 헌법도 만들어놨잖아요. 헌법이 아예 그 들어가 있어요. 김일성 수십 번씩 들어가 있고, 또 헌법 또 하나 있는데 초헌법, 김일성의 유일사상 10대 원칙.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김일성 10가지 10계명입니다. 완전히 신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지금 이 에피파네스의 이 적그리스도 유언과 오늘 그런 비슷한 사람이 우리 바로 이웃에 살고 있어요. 또 중국 공산주의, 저 중국도 보니까 지난해 4,000개의 교회를 폐쇄시켰어요. 그리고 그 중에 어느 한 목사님, 폐쇄당한 목사님 인터뷰가 나오는데, 앞으로 그 교회 안에 중국 그 시진핑의 사진을 걸어놓고, 그래라, 만약에 이 정부 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종교도 국가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서는 다 폐쇄시키고 그러겠대요. 그 미국 신문에 나왔습니다. 이 뭐 가짜 뉴스가 아니에요. 미국 유명한 그 기독교 신문에 나왔어요. 그제 제가 직접 읽어본 내용입니다. 이게 뭐예요? 스스로 하나님으로 자처하는 겁니다. 자신을 신격화하고. 그리고 여기 카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의 때 해석해주면 뭐라고 그랬냐면, 그자는, 그자라고 그랬겠죠, 여기서. 그가 그랬어요, 그가. 카브리엘이.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평화로운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거짓 평화조약을 낸다 이거죠. 또 스스로 만왕의 왕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평화조약하고 이 적그리스도와 비슷한 이러한 사람들하고 평화조약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도 평화조약을 해가지고 애굽하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가만히 방비하고 하고 있을 때 그냥 공격을 해가지고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평화조약했으니까 이제 전쟁 없다. 평화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그걸 이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북한과 무슨 뭐 평화조약을 맺는다고 막 난리죠, 요즘에? 누가 그래요? 그거 평화조약 한다는 사람이 누구예요? 북한은 어제도 보니까 방송에 막 나오고, 평화조약 어쩌고. 남쪽에서도 같이 같이 손뼉을 치면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북한과 절대로 평화조약 맺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왜냐?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관계를 교류를 하면은 핵무기도 포기하고 다 이렇게 통일도 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여기저기 에피파네스 여기 이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도 그렇게 했어요. 예루살렘하고 평화조약, 그래 잘 지내자. 그리고는 무방비 상태로 마음을 다 그냥 대문 열어놓고 방비하는 걸 다 안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평화조약 했으니까. 싹 들어가가지고 그냥 공격해가지고는 예루살렘을 그냥 다 완전히 점령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오늘 북한하고 절대로 그 평화조약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는 뭐 여러분들이 다는 그렇지 않지만 대한민국 건국한 그 이승만 대통령이 헌법에다 자기 이름을 넣어놨습니까? 뭐 전두환 대통령이 자기 이름 넣어놨어요? 박정희가 넣어놨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뭐 독재자라고 뭐 비난하고 그래도 그 이름 한 자 없습니다. 북한 헌법에는 그냥 보통 정기 헌법에는 한 20번이 들어가 있어요. 주체사상, 김일성, 사람 중심. 대한민국 사람 중심이라고 말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여러분. 정치인들 중에 대한민국에서 거기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 중심은 국민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노동당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만 사람이에요. 공산당원들.
노예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사람 중시하는 정치인들 많이 있어요. 뭐 사람 중에 사람 중에 말만 하면은 그 북한 추종하는 사람들이구나. 조심해야 돼. 그 사람 중심 주체사상 김일성 그런 20번 이상 들어요. 그 다음에 또 노동당 거기는 10개명 처음부터 끝까지 김일성. 달달 배우고 있어요. 북한 사람이 교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그건 물들거든요. 물들어요. 그리고 평화조약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헌법에 그런 게 없잖아요. 뭐 어느 한 사람을 북한에는 그 사람을 신으로 하고 그럼 우리가 교류하고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같이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은 처음에는 뭐 그 사람들이 그러겠죠. 가만히 보고 있다가 나중에 점점 어떻게 정말 손을 쓸 수 없을 때가 되면 어떻게 했어요? 당신들 왜 다 잡아가는 거예요. 왜 숭배 안 해? 그리고 차츰 들어오는. 그래서 오늘 이 에피파네스의 적그리 작은 뿔, 바로 다니엘 환상에 나타나는 이 작은 뿔이 예루살렘과 평화조약을 체고서 결국 예루살렘을 집어삼킨 거죠. 애굽도 그랬고요. 그거를 이 가브리엘 전사가 그 자는 바로 그 평화조약을 해가지고 사람을 많이 죽였다. 그 얘기를 다니엘이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그 11장에도 그 후에도 계속 나옵니다. 12장에도 나오고. 그러면은 제가 오늘 이게 시간이 많이 가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다니엘이 본 이 작은 뿔의 환상, 그리고 또 제가 여기 그거 가기 전에 한 가지 여기 북한과 평화조약 절대로 하지 말라. 이거하고 또 하나는 그 이유는 북한의 헌법에 바로 김일성을 신으로 섬기는 그 헌법이 초헌법적으로 그게 있다. 그러니까 그거 없애고 뭐 그런 걸 다 없애기 전에는 그거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게 살아있는데. 그리고 또한 지금 그래가지고는 뭐 지금 전방에 있는 걸 다 철수하고 그랬잖아요. 뭐 평화 한다고 그래서 GP도 철수하고 NLL도 뭐 다 지금 흐지부지 막 되고 뭐 비행 정찰도 못하게 지금 전방에 있는 저 연평도 대청도 해병대들 지금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예요. 거기 비행기 정찰을 못하고 언제 어디서 포탄이 날라올지 모르고 저 휴전선 전방에 있는 군인들 지금 장님입니다. 거기가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눈 감고 여러분 총 쏘고 포 쏘고 할 수 있어요? 지는 거예요. 지금 전방에 있는 군인들 다 장님 만들어 놓고 지금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왜냐, 지금 평화조약 비슷한 게 지금 뭐 9.19 뭐 군사 협정 그래가지고 발효가 되어 있잖아요. 군인들이 스스로 자기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게 지금 낭떠러지 지금 위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거기다 국군 뭐 기무사도 제 기능을 지금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정보국이라고 그러나요? 거기도 지금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국정원도 완전히 지금 국정원과 기무사는 한 나라의 눈이라고 그랬어요. 눈. 적과 대치하지 않는 평화로운 국가에서도 다 정보국이 다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 우리나라는 그걸 다 지금 장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정찰도 못하게 하고 지금 전방에 군인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조심하고 있어요. 왜? 바로 이런 작은 뿔의 환상에 나온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같은 사람하고 지금 거의 반은 평화조약을 한 거예요. 그게 거의 반쪽은 한 거예요. 나머지 그래서 결론 제가 이 말씀드리면 이게 그 다니엘이 본 이 작은 뿔의 환상은 이 적그리스도의 상징이 되었다. 왜? 이 작은 뿔이 이거 제가 이거 뭐 작은 뿔이 중국, 북한 뭐 예를 들었다고 그래서 그것이 이게 다니엘이 작은 뿔이 뭐
북한이래, 뭐 중국이래. 그런 의미는 아니고, 뭐 방송에서 들으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그게 아니고,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요. 그러한 역할, 그러한 그 적그리스도가 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국가라는 거죠. 그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국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지, 뭐, 다니엘에 나온 이 작은 뿔이 북한이고, 또 큰 뿔은 뭐 중국이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 그렇게 예언을, 뭐, 환상 본 걸 그렇게 해석했어. 그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비슷한, 유사한 역할을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동시에 왜? 이 말세의 적그리스도 상징이 되어 있어요. 왜?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와 이게. 그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또 환상을 보는데 70일의 환상을 봅니다. 거기에 마지막 한미래가 나오는데 그 한미래에서 그런 얘기예요. 62일에 후에 한일에 기름을 부은 자가 꼭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거기에 이런 얘기가 27절에 보면 그 일의 절반에, 일의 절반, 한 일에는 7년이에요. 일회라는 건 7이거든요. 일주일. 절반이면 3년 반이죠. 3년 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해 설 것이며. 그래서 3년 반에 7년 대환란 중에 3년 반의 환란에 대한 요한계시록, 이게 3년 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다니엘서 9장 27절의 얘기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이게 똑같이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3년 반 예언이, 요한계시록에도. 그래서 이것이 말세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와 서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작은 뿔의 왕은 당시에 그 헬라와 그 또 뭐 페르시아 그 나라를 상징하면서 동시에 이 말세에 일어날 적그리스도하고 연결이 되는, 다니엘서 9장에 그거를 암시하고 있어요. 바로 오늘 이거 9장 27절에 그 일의 절반, 3년 반이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런데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반, 그러한 예언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말세에 적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느냐. 물론 그 행위 자체가 말세에 일어날 적그리스도 그거고 우리가 동일한 선상에서 우리가 보고 있지만요. 이 다니엘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하고 같은 맥락에서 같은 그러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세의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말세에 되어질 일로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작은 뿔이 그 당시의 일뿐만 아니고 이 말세에 되어질 일로서 말세에 일어날 요한계시록에 나온 적그리스도의 상징이 되는 그 이유는 다니엘서 9장이나 또 12장에 이미 그 당시의 일이지만 이 다니엘서 12장에는 말세 예수님의 재림과 또 부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정말 마지막 말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당시의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의 후에 일어날 그 일, 또 요한계시록 얘기하는 이 말세의 적그리스도, 특히 그 3년 반의 이 기독교 박해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작은 뿔의 환상이라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환상. 이 적그리스도 행위는 다니엘 7장 25절에도 나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한 행동은 뭐냐. 이 작은 뿔 적그리스도 상징으로서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7장 25절에 나온 거예요.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세의 3년 반하고 거기에도 이것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것 중에 좀 주목해야 될 것은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이 말세의 적그리스도, 이 사람은 뭘 하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말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게 하고, 그 다음에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때와 법, 하나님의 법을 막 고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하나님의 법을 고치려고 한다. 예를 들면은요, 여러분 요즘에 동성애법, 각 국가에서 어떻게 법을 고쳐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아니고 뭐라고 고쳐요? 두 사람 사이. 뭐 세속적인 국가에서 하는 거는 뭐 합법화시키고 그건 그렇다 그래요. 근데 교회가 그거를 바꾸고 있어요. 교회가. 엊그제도 제가 미국 연합감리교회인가 미 연합감리교회에서 그 헌법을 사용했는데, 그건 정식으로 이제 공포된 건 아니지만 그 사전 작업을 한 게 있나 봐요. 제가 신문 기사를 본데, 제가 이해하기로 영어로 된 걸 제가 읽었는데, 하여튼 이해하기는 그렇게 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결혼의 정의를, definition of the marriage를 어떻게 하냐면은, 남자와 여자가 아니고 두 사람 사이로 바꾼다는 겁니다. 이미 많은 그 교단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미국의 많은 교단. 그 다음에 호주도 그렇게 바꿨어요. 두 사람 사이. 또 유럽도 합법화시킨 나라도 교회에서, 여기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뭐래? 7장, 다니엘 7장 25절에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하나님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라. 여기 때와, 킹제임스는 뭐냐면 times and laws. 이 laws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 교회가 지금 바꾸고 있잖아요. 세상 정부가 바꾸는 건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바꾸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교단들이. 두 사람, 여기 창세기에 2장 20절이면 하나님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함이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라. 결혼의 정의는 뭐예요? 남자와 여자 합하여 하나가 되는 거예요. 킹제임스에 male and female 이렇게 써 있어요. male and female.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냐면요,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분을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마태복음 19장 4절 6절. At the beginning the creator, 창조자는 made male and female, male and female이에요. 근데 이거를 두 사람 사이로 바꿨다는 거예요. 호주도 바꿨어요. 호주 교회도, 호주 그 기독교도 작년 7월에,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 기독교, 뭐 미국 연합감리교회도 올해인가 작년에인가 또 다시 의원회를 열어서 했는데 그게 아마 통과될 거, 이제 앞에 정식으로 할 것 같아요. 뭐 미 장로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유럽 교회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 적그리스도가 뭐라고 했어요? 때와 말로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또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요. 하나님의 법을 고치고자. 호적, 그 합법화시킨 나라에서는 호적 처분에 뭐 A, B, 뭐 남편, 아내 이걸 못 쓰게 한대요. 그거 뭐 인권, 뭐 차별 위반이라고 그래요. 인권 평등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성평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A, 뭐 남편, 아내 그렇게 부르지 말고 A, B 이렇게, 부부 A, 부부 B 뭐 이렇게 쓰라고 그래요. 그렇게 쓴대요. 지금 그런 나라가 있어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 세상법은 그런다 하더라도 교회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로사대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칭하리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창세기 2장 20절. 누가 말한 거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마태복음 19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호주교회 그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저 미국 교회 미연합감리교회 지금 지난번에 얼마 전에 그걸 뭐 통과시켰다는데 1차적으로 아마 마지막 간문만 남은 것 같아요. 오늘 그 미국 연합감리교회 큰 교회 한 분이 미국 교회입니다. 이분이 그거 보고서 고민해가지고 교인들하고 투표해가지고 그냥 탈퇴해버렸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서. 미연합감리교회입니다. 미국인 교회. 오늘 계시록 11장 이후에 보면은 거기에는 그 7년 대환란이 나오는데 거기에 두 짐승이 나와요. 후 3년 반의 이 두 짐승. 그 두 짐승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그 안 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마에 666을 받게 하고 안 받은 자는 다 매매를 못하게 하고 물건을 사지도 팔도 못하게 하고 그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계시록 13장에 나오지만 오늘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90살까지 사셨어요. 얼마나 그냥 평생을 포로 생활하면서 해외에서 자기 조국이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근데 그 다니엘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환상을 여러 번 보여주면서 다니엘아 이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 미래에 일어날 건데 마지막 말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부활하고 재림하고 그때 적그리스도 그것까지 보여준 겁니다. 다니엘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정신이 멍했다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런 말 하고 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오늘 이 작은 뿔 다니엘이 본 두 번째 환상이었어요. 다니엘이 본 이 두 번째 환상에서 이 작은 뿔의 환상. 이거는 헬라 제국. 그 네 나라로 갈려져서 그 순염소죠. 순염소 네 뿔 난다고 그랬죠. 그 네 나라로 갈려지는데 그 중에서 작은 뿔이 나왔어. 근데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상을 세워놓고 제단에다가 거기다가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제사를 나 완전히 성전 모독을 하는 이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가 바로 이 말세에 나타날 7년 대환란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자기는 너무 놀라고 이게 무엇인지 자기는 너무 모르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 환상을 봤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때를 뭐 7년 대환란 기간인지 아니면은 뭐 여기에 제가 나오는 건 또 조심해야 될 것은 제가 뭐 작은 뿔이 뭐 어느 나라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의 상징이다. 다니엘이 본 게 말세. 그리고 오늘날 이러한 나라가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 작은 뿔의 그 적그리스도와 같은 일. 우리 기독교인들은 깨어서 세상에 일어나는 이러한 많은 일들을 보고 그때는 그거 볼 때마다 이 다니엘 선지자도 이런 말을 했었구나. 계시록에도 이게 나와 있구나. 그러한 것이 다 여기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구나.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세에 이 적그리스도 작은 뿔과 환상에서 본 작은 뿔의 환상에서 본 이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기독교를 박해하고 성전을 모독합니다. 그럴 때가 옵니다. 또 지나갔는지 모르 어느 유명한 신학자는 우리가 다 그러한 것을 겪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유명한 신학. 우리는 모르는, 저도 몰라요. 그리고 언제 주님이 갑자기 정말 말씀대로 갑자기 오실지 그것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런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선교회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
789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 예수선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